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지치고 고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주실 새 힘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오며 예배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사슴의 목마른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몸된 교회가 되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이며 주님께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이나 열정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신뢰하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같이 좋은 일을 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조건부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를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점점 겨울이 가까이 오는 2024년의 석양이 서산마루에 걸림에 아쉬움이 더해가는 이 시즌에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느끼는 경제적 고단함은 스트레스를 더하고 구주의 어려움과 청년 수립의 그림자는 우울증을 생산하여 의욕상실로 이어짐에 분노조절 장애라는 화를 분출하면서 용서와 배려와 사랑을 태우는 급발진이 가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딘가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아버지께서 슬기로운 지혜를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당쟁과 정쟁과 이념전으로 여의도에서 혼란을 부추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엿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새로 오는 2025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정립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대와 희망과 기쁨을 준비해가는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준비해 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행복한 교회도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행복한 교회의 비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오며 교우들의 삶의 여건도 부족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고 건강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 가운데 두 다리를 가지고 우리는 땅을 밟고 섭니다. 직립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허리는 등, 이 허리는 집으로 말하면 대들보입니다. 이 대들보를 받쳐 들고 있는 것이 기둥이고요. 그래서 우리 두 다리는 집 건물에 비유하면 기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들보를 중심으로 이 집 하중 그 무게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 다리의 근력, 우리 사람의 근력의 70%가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걷기가 힘이 들고 전체 체중을 견디기가 힘이 드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충격이 가면 견디지를 못하고 넘어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이상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과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그러한 삶의
충격으로 흔들림이 올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를 하면서 삶이 헝클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되어서 다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경험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되어서 편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의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아주 의욕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안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모습이 나와요. 똑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극단적인 두 개의 대조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있었던,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이제 인생에 가장 안정된 것을 추구하며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그 나이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터전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요.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던 세겜 땅에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베델 지역으로 내려가서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땅,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 터전,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 곳,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땅,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그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0절부터 20절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9절 사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이 믿음이 10절 이하에서는 막 송두리째 흔들려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출발할 만큼의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 이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요.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그러면 애굽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근데 한편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 되지 않아 심한 기근으로 가족들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물이 있는 곳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엄두도 못 냅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도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며 뿌리째 흔들리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기에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삭막한 곳이에요. 거친 땅이에요. 물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왔는데 기근까지 들었어요. 심한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랬을 때 이 가족을 데리고 그곳까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한 열흘 내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애굽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거기에 나일강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만큼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땅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요. 땅의 비옥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갈대아 우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자, 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하늘을 포기하고 그는 다시 땅으로 돌아와요. 세상 것으로 돌아와요. 세상을 의지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흔들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다시 또 올라와요. 애굽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요. 애굽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왜냐하면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해. 그 말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에게 더 잘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쪼잔한 모습이에요. 부부인데 아내를 사람들이 탐내서 빼앗을 것 같아요. 빼앗기 위해서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를 오빠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그러면 당신을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더 후대해 줄 거 아니야. 나를 살려줄 거 아니야. 나에게 더 잘해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어요. 이 사례는 남편만 의지하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취해지고 약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대단한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 또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비참하고 비굴하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풀풀 보이고 있는, 그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상반된 두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이냐면 제 안에서 보여요. 제 안에 이 두 모습이 함께 보여요. 이 두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보이지를 않나요?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결단 있는 결이 있는 믿음의 모습만이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이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10절과 20절에서 나오는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 안에 동시에 있음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새벽자단을 쌓겠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시작하고요. 헌금을 힘껏 하고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자랑스러워하고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 시작하고 그냥 바람이 빠지는 풍선처럼 쑥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은 좋은 거잖아요. 칭찬하면서 살면 좋지요. 그런데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이어지는 삶을 계속 이어 살면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감사인데 어느 순간 칭찬하던 그 사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교회 속에서 아픔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만큼 일관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신실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무너져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칭찬했던 것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다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칭찬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질 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뭐냐면 생존 욕구입니다. 생존 욕구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이 의식주 문제, 가장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 요소인 의식주 문제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자아실현을 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존의 의식주 문제가 흔들리면 꼬꾸라집니다.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심한 기근이 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내와 조카를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 땅에 살면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자아성취를 하겠다라는 그 욕구가 그 고귀한 뜻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창세기 저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 두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신화에서 미화를 시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굳건하게 세우고 인식을 시키려면 미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심한 기근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굳건히 지켜서 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아브라함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까지 팔아먹었어. 이것을 그대로 싫어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의와 그의 힘과 그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을 단편으로 본다면, 단막으로 본다면 그들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아브라함이 됐든지 이삭이 됐든지 요셉이 됐든지 야곱이 됐든지 요셉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데를 보면 그들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꼽으라면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하고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과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은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싶을 만큼의 그 장면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니까 부목사인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됐어요.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목회를 돕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목사님이 풀어나가고 거기에서 부목사들은 보조를 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목사님과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지만 소중한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행복한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요? 아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지금도 풀어나가면서 이끌어가야 될 일들이 제 한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이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삶의 자리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이만큼이라도 변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살아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과 장소가 있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2개의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 속에서 목사님과 교회에 아픔을 준 적이 없고 충성을스럽게 섬겨서 교회와 교회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내 목회 현장 속에서 이처럼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지?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한 적도 있고 낙심한 적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제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갈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업고 가는 그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것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엉엉 울기도 했었는데 그 사건들, 그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이라도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마만큼이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얼마만큼 더 변화시켜 주실까? 그때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느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으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다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다듬어 주심을 느끼면서 다시 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변화의 삶들을 만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42장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절없이 뿌리채 흔들리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두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듬어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세워주셔서 시간이 지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두 개의 상반된 모습으로 나옴을 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대담한 믿음의 아브라함.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자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 다시 땅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아내조차 팔아버리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노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와 같은 그 복의 사랑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이 있는 모습으로 대담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다시 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브라함.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조차도 팔아 넘기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대조되어지는 두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인도해 주셔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로 인해 행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 곁에 있는 가족들 기억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시간을 맞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름남쯤 남아 있는데 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력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지고 있는 자와 빼앗긴 자, 누르는 자와 눌린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공생할 줄 아는, 공존할 줄 아는 그러한 나라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에서 이제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더 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저희들 주일 예배를 이처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의 힘이 되어지고 또 교회를 더 힘차게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 2025년도 사업 계획서와 예산안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장들은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다음 주입니다. 11월 10일 날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련실에서 우리 예산과 관련된 토론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 책임자들, 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 날 다음 주지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와 세례자들 교육 잘 받으시고 또 9일 날 있는 문답에 꼭 참석하셔서
또 세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0일 날 부서장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하게 예배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그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정 집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며 그 변화에 감사하고 그 변화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